제가 남자 아닙니까? 이 대부분의 남자들이 병원 가는 거를 극도로 꺼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남자들이 병원 가는 걸 꺼리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성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왜 남자들은 병원 가는 걸 꺼릴까요? 주사 맞기 싫었어. 이건 정말 보고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남자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서워서 그렇답니다. 주사 맞는 게 싫은 거 무서워서. 근데 주사 맞는 게 싫은 것보다도 이 40이 넘은 대개의 남자들은요, 자기가 어딘가 한 군데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병원 가서 자세히 검사하게 되면 정말 망가진 게 드러날까봐, 확증될까봐 그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극도로 병원 가기를 세계적으로 꺼려 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싫어서입니다. 주사 맞는 것보다 더 싫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자들에게 의사 잔소리하는 게 싫어서 그렇답니다. 의사가 당신이 이래서 아픕니다 라고 처방을 해주는데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것이에요. 술 먹지 마십시오, 과로하지 마십시오, 운동하십시오 라는 이 소리가 늘 아내의 잔소리처럼 들려오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남자들은 병원 가기를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정말 한 10년 다대로 병원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 이전에 안 간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제 몸 상태는요, 1년에 아주 시계추처럼 정확합니다. 딱 대학교 올라오면서부터 1년에 딱 3번이나 4번을 2주씩 알아서 수업도 못 받을 정도로 그렇게 누워야 하는 것이 제 체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4번은 굉장히 심한 편두통과 함께 때로는 내가 학질에 걸렸나 오해할 정도로, 실제로 한여름에 편두통이 오면요, 이렇게 두꺼운 이불을 덮고 끙끙거려도 몸이 너무 으슬으슬 떨리는 그러한 몸살 두통을 갖다가 한 2주를 알아눕는 그런 체질이 있었습니다. 결혼해서는 아내가, 저는 안 가고 누워있고 아내가 이 남편 안 돼갖고 겨우겨우 약국에 가서 약 사다 주면 그거 먹으면서 그렇게 견뎌내곤 했습니다. 제가 인내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두 가지 이유를 했죠. 첫 번째는요, 무서워서, 두 번째는 싫어서입니다. 그렇게 한 20년 가까이 지내다가 이제 화천에 제가 한 17년 전에 내려왔는데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화천에 내려와서도 절대 병원은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려오고 나서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3번째 해인가 지났을 때, 그때는 여지껏 한 20년 넘게 주기적으로 아파왔던 것보다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 세상에 새벽 기도를 갖다 한 2-3일 빠질 정도로, 아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죽게 생겨서, 무서운 것보다 싫은 것보다 죽게 생겨서 이 화천에 읍내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자세히 진찰하던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를 하시는데, 아니 목사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딱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데요, 그 한마디에 목이 꽉 메여갖고 정말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 점. 그때부터 다른 병원은 절대 안 가도
1년에 제가 봤더니 딱 2번은, 근데 한 3, 4번 아프면 그 중에서 한두 번은 그냥 견뎌내고 한 2번은 정기적으로 그 의사 선생님이 운영하는 병원에 가서 이제 약도 받고 또 주사도 맞고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체질이 또 조금 바뀌었어요. 2주는 들어놓았어야 했는데 한 3일 아프다가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면 하루 이틀이면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시간도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운동하지 않으니 몸 상태가 좋지 않죠. 과음하니 속쓰리죠. 과로하니 피곤하죠. 모두 맞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맞는 소리가 대개는 잔소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잔소리입니까? 옳지 않은 말이라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말이라서가 아닙니다. 참으로 옳은 얘기예요. 또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왜 잔소리냐면요, 잔소리로는 결코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잔소리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잔소리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 가만히 보면요, 잔소리하는 삶을 서로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소리로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의 그 어떤 삶의 태도도 체질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인 줄 아십니까? 제가 화천에 내려와서 그 의사 선생님 만나기 전에는요, 좋은 의사는 실력 있는 의사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확고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난 이후에 조금 달라졌어요. 좋은 의사는 환자의 아픔을 알고 공감하는 의사가 정말 좋은 의사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위로해 줄 때도 있고 또 내게 위로가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작은 위로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라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질병은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살면서도 그것이 잘못인 줄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혹시 나도 이런 가장 무서운 병에 걸리진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른바 별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많은 별명 중에서 참으로 친근한 별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고치신 하나님. 근데 참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별명이 나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4절을 보면요,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그리고 뭐라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3절, 4절만 보았지만 3, 4, 5, 6, 7 이렇게 5절을 보면요. 5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절에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위로요란 뜻이 무엇일까라고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원어 공부를 하면서 제가 뭐 영어를 할 때도 그렇고 단어부터 무조건 언어 분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버케브러리부터 시작해 갖고 그래서 하나하나 분해해 갖고 그 뜻을 알게 됐는데요. 이 위로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했더니 이 성경 언어로 헬라어로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에서 이것을 번역하니까 우리말로 위로라고 번역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말의 이 합성어입니다. 파라라는 말과 클레오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든 말이에요. 파라는 뭐뭐 옆에라는 뜻입니다. 클레오는 콜에서 왔어요. 무엇입니까? 부르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설명해 보면요.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옆에 불러주실 때, 이게 위로구나.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파라클레오는 동사형이에요. 원형 명사형을 찾아보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가 바로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죠.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말 굉장히 많이 쓰는데 때로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굉장히 유식해지셨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위로의 성령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성경에 봤더니 성령님만 보혜사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본문에는 이렇게 파라클레토스, 지저스 뭐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어 봤지만요. 이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이제 관원들에게 끌려가서 온갖 채찍질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는데 베드로는 그 근처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하신 모습을 보고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자기도 혹시 예수 일당으로 잡혀 들어갈까 봐 그것도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저주의 말까지 하면서 나는 저자와 상관없어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게 됩니다. 뭐 심정이야 이해가 갑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예수 일당들 찾는데 그 자리에서 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렇게 일순간 배반했지만 이제 돌았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랬더니 이것이 베드로 마음에 큰 상처가 되고 그리고 컴플렉스가 되고 그리고 트라우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견디지를 못하니까 끝내 베드로가 결정한 것이 그동안 예수님 제자로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제 난 틀렸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난 이제 그런 인생이야 라고 해서 무엇을 결정하냐면 옛날처럼 예수님 만나기 이전처럼 이 베드로 고향이 갈릴리거든요. 갈릴리 바닷가 가서 옛날처럼 고기나 잡으면서 어부 생활이나 해야겠다라고 그래서 몰래 고향으로 숨어 들어간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21장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나 잡으며 살아야지
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고기를 잡으니까 고기가 잡히나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앞에 요한복음 21장 시작할 때부터 보면 3절에 뭐 이런 내용들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는 제자들입니다. 같이 제자들도 도망왔어요.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제자로도 실패했고요, 고기 잡는 업으로도 실패한 밤이었습니다. 절망과 좌절이 엄습해 왔을 것이고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문제는 육체적인 피곤보다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치 물고기들조차 이제는 나를 비웃는 것 같은, 밤이 깊을수록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신의 그 못난 모습에 참 가슴이 아팠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 아름다운 시절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모두 여러분 꿈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분 안 계십니까?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었던 분이 안 계십니까? 큰 기업체 사장이 되고 싶었던 분은 안 계십니까? 나름대로 멋진 꿈들을 다 갖고 있었는데, 근데 이리저리 열심히 그 꿈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근데 어느 순간 내 자신을 보니까 어때요? 그날 밤엔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빈 금을 들고 서 있는 인생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없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예수 없는 인생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조금 일찍 그것을 깨닫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그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아닌 사람은요, 인생을 다 살고도 자기가 빈금을 들고 여지껏 헛된 인생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조차 깨닫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런 상태에 베드로와 예수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이 처해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패의 밤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건 저 갈릴리 밑이 지도상으로는 저 밑에, 갈릴리는 맨 북쪽 끝에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도상으로는 지역을 세 지역으로 하면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리고 우리 북부, 중부, 남부 하듯이, 그래서 갈릴리는 북부에 있고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다가 십자가에 처형에 당하신 것은 맨 남쪽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맨 북쪽까지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찾아가셨을까요? 왜 찾아가셨을까요?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한편엔 죄책감으로, 한편엔 부끄러움으로, 한편에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내 인생 끝났어, 더 해볼 게 뭐 있나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나 여전히 주님을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 그물을 갖고요, 그렇게 한탄한 베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분이, 그래서 절대로 그냥 놔두실
수 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미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21장인데 훨씬 앞에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 죽었고 끝나버렸고 나는 아버지 엄마 잃어버린 고아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오늘 서 있는데 이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을 못했어요. 훨씬 오래전에 아니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가 절대 버려두지 않고 너희를 찾아오리라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아와 같이 버려진 그런 실패의 자리에 있는 분 안 계십니까? 망망대해 바다에서 이 조각배와 같이 그렇게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오늘 그분에게도 똑같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빈 그물을 들고 있을 때 혹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약속이 기억나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냥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계속 보니까 기가 막혀요. 어떻게 해주신다고 합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제자들은 저 바다 한가운데 가 있고 예수님은 이 물가에 계셔요. 저 바다 한가운데 있는 이 사실은 갈릴리는 호수죠. 우리 소양하고 같은 호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엔 너무 커 보여서 그거를 갈릴리 호수라고 하지 않고 갈릴리 바다 혹은 티베리아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호숫가에 서 있고 제자들은 저 한가운데 저기서 밤을 샜는데 호숫가에서 예수님 서셔서 빈 금을 들고 허탈해하는 망연자실하고 있는 힘 빠져 주저앉아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야, 너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랬더니 배에 있는 제자들이 저 아직 어두운 때예요. 누가 외친지 모르지만 그 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힘내서 그래 우리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던져보자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거기 밤새도록 잡히지 않았던 고기가 가득 잡혔대요. 어느 정도로 가득이요? 그물을 들어올리기가 겁날 정도로 거의 찢어질 정도로 하지만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가득 잡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렇게 신나서 아마 고기도 야 몇 마리나 잡았나 한 마리 한 마리 배에서 꺼내서 씌웠나 봐요. 그랬더니 153마리나 잡았대네요. 이만한 고기들을 153마리나 잡았더라. 얼마나 신난 일입니까? 그러나 고기 잡는 것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고기 잡고 고기 셀 때 몰랐는데 그 사이에 날이 뿌옇게 밝아왔습니다. 눈이 좋았던 제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봤더니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 예수님 사랑하신 제자라고 하니까 아마 12제자 중에 요한이란 제자가 그 배에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멀리 강가편에 있는 분이 이제 누군지 보인 거예요. 아, 예수님이다. 세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약속은 계속 하셨어요.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근데 제자들은 그것이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고향으로까지 도망왔는데, 그래도 마음 편에는 남았죠. 3년 동안 예수님 내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야 라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도, 그 어마어마한 권세 있는 일을 행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 왜요? 그래야 너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어. 이게 하나님 방법이야. 믿겨지나요? 안 믿겨졌죠. 정말 예수님 죽으셨는데, 근데 예수님 부활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너무도 무서워서 제자들은 그만 도망 오고 만 것이거든요. 근데 저 강가의 흐릿한 모습을 봤더니 예수님 비슷한 모습이 실루엣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눈이 아마 밝았던 것 같아요. 저기 예수님이다. 그랬더니 성격이 또 가장 급한 제자가 12제자 중에 누구냐면 베드로라는 제자가 성격이 제일 급하지 않습니까? 딴 제자들은 배에서 열심히 노를 저어가지고 이제 예수님 그 강가로 다가가는데, 베드로는 그것도 참지 못하고 거듭 벗어 젖히고 나서 물에 풍덩 뛰어들어가지고, 그래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 앞에 먼저 갔더라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오늘 21장 1절부터 계속 요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헤엄쳐서 막 가고 있을 때, 근데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을 향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끝내지 아니하시고 뭐라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뭐 하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밤새워 고기 잡기에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을 그 위에 굽고 떡도 구우셨대요.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에게 오자 그 첫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말씀이 무엇인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예전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대에도 기독교학과가 있거든요. 이대에 저를 참 이렇게 제가 존경도 하고 사랑했던 장상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중에 아마 총당도 하셨죠. 이제 이 본문을 저한테 주면서 이 부분은 승철군이 좀 담당해서 해오라고 한 달 전에 줘서 한 달 내내 열심히 원어도 찾고 뭐도 하고 해서 하는데 도무지 이 자신이 없어요. 도대체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까 자신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같이 세미나 듣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식사하면서 물어봤어요. 야, 난 도무지 이 본문을 갖고 뭘 발표를 해야 할지, 어떻게 레포트를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너는 혹시 생각나는 게 있냐 했더니, 이 친구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생선은 숯불에 구워 먹었으니까 나도 앞으로 생선은 꼭 숯불에 구워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대요. 이 친구 같은 사람이 많은가 봅니다. 몇 달 전에 인천의 월미도 쪽에 갔더니 세상에 한쪽 면 다가 생선 숯불구이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생선 숯불구이집은 다 예전 한 30년 전에 그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보다라고 씁쓸하게 속으로 웃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갈릴리에 와서 처음으로 하신 말이 뭐라고요? 와서 밥 먹어라. 여러분,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래, 밥은 먹었니? 이런 이 한마디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학교에 다녀와서 책보따리 방에 둘 새도 없이 마루에 팽개친다고 그러죠. 던져놓고 마구 동네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거기 먼저 나온 친구들이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숨바꼭질도 하고 자치기도 하고 놀다 보면 해가 뉴역뉴역 지기 시작하죠. 그럴 때 꼭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나오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할머님이 나오셔서 얘야 밥 먹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밥 먹어라 라는 소리가 정말 밥 자체를 의미합니까? 지금은 실제로 밥도 먹어야 하지만 이제 들어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니부터 여러 가지 의미가 밥 먹어라 라는 말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에 간 아들이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아들을 보는 순간 어미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생전 처음으로 이 군에로 아들을 보내놓고 이 어미가 한시라도 이 아들 생각을 잊었겠습니까? 생전 처음으로 또 자기 혼자 저 멀리 떨어져서, 요새 군대가 많이 민주화됐다고 하지만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습니까? 군에 가면 그래서 다 효자 된다고요. 아들의 마음에도 어머니로 가득 차 있어요. 저도 그랬는데 군에 가서 제일 힘든 훈련 코스에 가면 꼭 이 조교들이 뭐 시켜요? 자, 어머니 하고 3번 불러봅니다 라고 하면 토끼띠하고 언덕 올라가다가 남자들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튼튼하고 씩씩하고 같을 것 같은 이 청년들이요, 이 어머니라는 말 3번만 부르면 다 울어요. 그래서 첫 휴가 나서 그렇게 보고 싶었던 어머니를 보는데 이 어머니 뭐라고 그래요? 그래, 밥은 먹었니? 거기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장롱 속에 적금 들어놓은 돈을 훔쳐서 집 나간 불효자가 세상에서 친구들하고 다 쓰고 이제 몇 달 만에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아버지한테 매맞을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무섭고 힘듭니까? 그래도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들어오는데, 그래서 하여튼 설마 아버지가 때려서 죽이시야 하겠어 하고 들어왔는데, 그 무서운 아버지 얼굴을 처음 봤는데 아무 소리 없이 아버지가 그럽니다. 그래, 밥은 먹었니? 무슨 뜻입니까? 잘했다 잘못했다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잔소리가 필요 없습니다. 와서 밥 먹어라 라는 말, 그래 너 밥 먹었니? 여기에는요,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서라는 말씀에 보면요, 제가 늘 기억하는 말씀인데,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태의 아이를 잊겠으며 어머니가 자기 자식, 낳은 자식, 배 아파서 낳은 자식 절대 잊지 못하죠. 아비는 때때로 사랑이 덜할 수 있지만 배 아파 낳은 자식에 대한 어미의 사랑은 끔찍합니다. 하나님도 아셨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요. 근데 시절이 가면요, 놀랍게도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세상이 변하면요, 어미가 막 애 낳고 여러 이유와 변명거리를 대서 그 애를 잊어버린대요. 버린대요. 심지어는 시대가 악해지면 애를 죽이기까지 한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미가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합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 말씀 한마디 아닙니까? 그래, 밥 먹었니? 이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국민들이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한편으로 분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어른들이잖아요. 국민들이 자식을 잃는 이 비통한 슬픔을 당했으면 예수님처럼 찾아와서 어깨 두드리면서 그래, 너 밥 먹었니? 라고. 얼마나 아프세요. 화천의 그 참 좋은 의사 선생님처럼 아니 도대체 어떻게 견디셨어요? 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건데 그건 없이 이건 내 책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경찰을 투입했어도 사고가 안 나진 않았을 것입니다. 뭐 나름대로 맞는 말일 수도 있겠죠. 이태원 사고는 사고가 아니라 현상입니다.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게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얼마나 아프니? 참 많이 아팠겠구나 라고 그렇게 보듬어주고 위로하는 그것이 지금 너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해주지 못합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요. 뭐 깊고 많은 다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지만 초점은 그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위로를 나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남편도 사실은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아내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말로는 위로해 줄 수 있어도 내 깊은 곳에 이 아픔과 고통과 이 부끄러움과 이 슬픔을 위로해 주지 못하니 예수님 오늘 말씀대로 나 위로해 주옵소서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똑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조와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한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권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대로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님, 나 위로 필요합니다 라고 한마디 고백했을 뿐인데 하나님, 나를 이 순간에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겼느니라. 다시는 내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는 말씀대로 오늘 주님을 필요로 하고 기도한 모든 사람의 죄 용서에 확신을 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결단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대로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께서는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우리의 말은 능력이 되고 우리의 고백은 현실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동행하심의 은총이 오늘 내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한 모든 예배자들 위해 또 저들이 살아갈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